오늘 에레미야 46장, 47장 말씀인데요. 공교롭게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나라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굽, 이집트로 이렇게 온전하게 남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금도 있죠. 그 다음에 47절에 보면 블레셋, 지금은 팔레스틴 지역인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이 세 나라는 여전히 남아있죠. 다른 뭐 바벨론이라든가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뭐 이라크라든가 쿠웨이트 다른 이름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온전하게 남아있는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장 13절부터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칠 것이다. 그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침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 하시면서 14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을 세우셔가지고 종으로 세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을 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애굽이 멸망하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18절에서도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애굽은 초강대국이었거든요. 초강대국이었죠.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을 보내서 애굽 왕을 칠 테인데 그 배후에 내가 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실질적인 왕이다. 내가 진짜 왕이다. 온 땅을 통치하는 왕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25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이 두 장에 걸쳐서 뭐 5번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47장 6절에도 보면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그래서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모든 나라의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하시죠. 그분께서 지금 애굽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애굽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 보면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애굽을 치시는 이유 그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들을 바로 왕과 그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좀 역사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좀 복잡하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은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쭉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역사적인 배경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말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대표적인 게 이제 친애굽, 친바벨론 이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서 이스라엘이 왔다 갔다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망해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때로는 애굽을 의지합니다. 또 때로는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고 바벨론은 이제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아수르를 이렇게 점령하고 이제 새롭게 부상하는
그런 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눈치를 봅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마치 우리나라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강대국을 의지하지 마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주권자다. 내가 그 열강들을 통치하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나를 의지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특별히 벌써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했잖아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결국에는 망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 말기죠. 요시야 왕 때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집니다. 갈그미스는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과 시리아, 죄송합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 그 다음에 이라크.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이라크가 그 삼국의 접경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 부분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 애굽군과 바벨론군이 큰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라고 굉장히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전투인데요. 이때 바벨론 이제 신흥 강국으로서 아직까지 아수르의 사람들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하게 아수르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큰 나라였습니까? 굉장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멸망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남아 있었는데 이제 바벨론이 그들을 이렇게 완전하게 점령하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갑니다. 그때 이 애굽이 아수르 잔당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파병을 합니다. 쭉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 요시아가 거기서 왜 옛날 아수르를 도와주느냐? 아수르가 굉장히 이 남유다도 괴롭혔거든요. 그래가지고 애굽을 막아섭니다. 묵기도라는 곳에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요시아 왕이 죽습니다. 요시아 왕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이 쭉 올라가서 갈그미스 1차 전투를 쭉 하는데 승패가 안 납니다. 무승부가 되죠. 그래가지고 한편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 요시아 왕이 죽자 이 요시아 왕 대신에 요아하스라는 아들을 왕으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통치를 하는데 3개월 합니다. 그래서 그 갈그미스 전투가 이제 3개월 정도 걸린 거죠. 그래서 돌아오면서 애굽 왕이 보니까 자기가 세우지 않는 왕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하스를 폐위합니다. 3개월 만에.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아김을 세우죠. 그래서 애굽에서 요아김을 세웁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갈그미스 전투가 605년에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때는 신흥 바벨론이 완벽하게 이깁니다. 근데 요아김이 지금 애굽 편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를 침략하고요. 그때 이제 1차 포로가 생깁니다. 1차 포로가 다니엘이 그때 잡혀가잖아요. 1차 포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요아김은 어쩔 수 없이 바벨론 편을 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요아김은 여전히 애굽 쪽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을 계속해서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바벨론을 배신하죠. 11년 통치하고 망합니다. 그리고 요아김 그 아들이 요아김 아들이 다시 통치를 하는데 이 요아김도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다시 망하는데 겨우 3개월 통치합니다. 3개월. 그리고 안 되겠다. 시드기야 이 사람도 요시아의 아들이거든요. 이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바벨론에서. 근데 여전히 이 시드기야도 애굽 쪽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1년 통치하고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쭉 그 남유다 마지막 역사거든요. 근데 이때 나타난 나라들이 계속해서 애굽, 바벨론.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에르미야 선지자는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죠? 예, 바벨론에게 잡혀가라. 포로로 잡혀가라. 하나님의 명령이시다. 잡혀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왕들은 하나같이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애굽을 침략하지만 애굽이 완전하게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니 애굽을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이 실제 역사도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이집트 애굽을 공격해서 침략을 합니다. 근데 완전하게 멸망을 못 시킵니다. 철수를 하죠. 워낙 큰 나라였고 또 용병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아남습니다. 애굽이. 그래서 오히려 더욱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근데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 애굽은 상한 갈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파피루스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갈대로 상징이 됩니다. 근데 상한 갈대라고. 그래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지팡이처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상한 갈대가 꺾이잖아요. 꺾여서 네 손을 찌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죠. 다른 선지자들도. 그런데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합니다. 철저하게 의지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굉장히 의지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강대국들을 의지하며 살았죠. 실제로. 거의 지정학적 위치가 이스라엘하고 비슷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중국파도 있고요. 일본파도 있고요. 그다음에 친미파도 있고요. 친러파도 있었었고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강대국들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마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희의 살 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통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징계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안에 수많은 일들이 엄청나게 오늘 또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하게 역사는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십니다. 이스라엘 수많은 이 성경의 역사들을 통해서 이것을 교훈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여전히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고 우리의 힘을 들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애굽을 계속해서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 모든 민족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시잖아요. 나라의 주인이시잖아요.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너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게 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언약 백성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모든 개인, 모든 나라, 네 주변의 모든 안 믿는 사람들 다 멸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두움의 골짜기, 힘겨운 골짜기, 인생에 늘 파고들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모든 성도들의 어려움들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를 포함해서요. 여기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다 나름대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점들이 다 한 가지씩 있더라고요. 우리가 겉에서 봐서는 정말 행복하고 아무 걱정 의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많잖아요. 많죠? 친구들 중에서도 쟤는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그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고 인생에 파고가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자들, 그들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살리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오늘 또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구약 시대 때도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왜 기록하셨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하셨고 이루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쭉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나도 동일하게 그렇게 성취해 가실 거다. 이걸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공의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법도대로 징계할 거다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분명하게 징계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죠. 공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정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운 모습대로, 죄악된 모습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고 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다시 돌이키고. 그래서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가장 깨끗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열망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는 계속해서 짓고 있지만 깨닫게 하실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겠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최후 승리,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지만 여전히 너희 삶 속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주제인 나를 의지해라. 성령 충만해라. 네 주변에 있는 수많은 것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의지할 만큼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의지해라. 결국은 선택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7장 블레셋 이야기는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블레셋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칼로 그들의 죄악들을 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계속하고 있는데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징계하지만 너희들을
온전하게 나의 품으로 품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왔다 갔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를 살리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의지할 만한 그런 세상의 힘들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징계를 받았고 아버지여 주님의 그 진노를 아버지 온몸에 받았던 이스라엘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장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들을 우리가 넘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맡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 말씀을 굳게 잡고 그 언약을 굳게 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또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적으로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닥쳐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